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데요.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늦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안 먹고 싶어도 한 해가 다시 돌아오면 어김없이 한 살을 더 먹어야 됩니다. 나이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어가는 것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과 더불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누가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며,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는 그 늙어가는 현상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가 늙어가는 현실 앞에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나이 들어 보이네요 이란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빈말이지만 젊어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지 늙어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아줌마들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에 어떤 부인이 너무 목이 말라 잠결에 일어났는데 그만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왜 기절할 뻔했냐면 옆 사람이 눈을 뜨고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물어봤대요. 너는 왜 눈을 뜨고 자냐? 그랬더니 이마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당기다 보니까 결국 눈이 감기지 않아 그렇게 눈을 뜨고 자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 것도 재미없게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늙지 않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해도 늙는 게 진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주름살 때문에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이 먹도록 별로 기반이 없는 여러 가지 삶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평생 집 한 채 없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나의 늘어나는 주름살을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 내가 옷이 몇 벌 있는가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큰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나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그가 가지고 있죠. 그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구들이 이 땅을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이에요. 찰나입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모세가 간증했던 말이에요. 시편 90편에서. 신속히 지나간대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신속했다고 말을 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날들이 빠르겠습니까? 이게 잠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이요. 어차피 늙어가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상 앞에, 이 실존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의 전부를 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늙어가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어느새 내가 그렇게 빨리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고 산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참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잘나고 멋지게 생긴 사람도요, 나이 40이 넘으면 외모의 평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겨서 문 남성과 문 여성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40 넘고 50 넘으면은요,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별것 없어요. 학벌 가지고요? 아니요. 좋은 학벌에 아주 선망의 대상인 기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50이면 다 명퇴를 해야 돼요. 좋은 회사일수록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으로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요, 이건 참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제 삶을 두고 보니까 가지를 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 잔가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흥미를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잔가지를 다 자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점점점 더 인생이 선명해져 갑니다.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점점 제 마음속을 꽉 채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될 그날들이 제 마음속에 꽉 차가요. 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아마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싫어하는 성경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했던 것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다 누려봤다. 나는 좋은 집도 지어보고 많은 지식을 쌓아보고 내가 그냥 끝내주는 정원을 만들어보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아봤고 나에게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었다. 수많은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요.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져 버리는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늙을수록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 몸이 나이가 들수록 아파오죠.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수록 그 몸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는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었죠. 안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주 눈에 눈곱이 끼는 그러한 눈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컴플렉스였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졌겠지요. 기도에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성경학자들은 간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큰 질병이 있었다고 그가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외모적으로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몸에 또 여러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점점 늙어가는 삶의 현실 앞에 몸은 따라주지 못하고 삶은 받쳐주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름으로 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도 없고 옷도 단벌 신사에 또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그야말로 누추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가 늙어갈수록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늙어갈수록 곧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흥분된 것입니다. 아, 내가 곧 있으면 나를 영원하게 해주실 그 주님,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그 주님, 나를 나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그 속사람이 날마다 싱싱해집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싱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한 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싱그러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늙어서 죽든지 늙으면 빨리 죽기를 바랬고 아니면 순교하기를 바랬습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죽는 것은 현실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지극히 그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큰 현실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보다 천국을 천만 배, 억만 배 더 좋아했어요. 그에게 죽음은, 그 다음에 천국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거기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걸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우리는 죽는 게 싫은데, 우리는 좀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그는 천국이 실제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주 앞에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어도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성도, 아직 연약한 성도, 아직 신령하지 못하고 젖먹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가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남겨놓고 갈 생각을 할 때에 먹먹해지잖아요. 애야, 자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자녀들을 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죽을 때에, 그 죽을 때에도 자녀 걱정을 하고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가고 싶은데,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야, 영혼이 주의 복음으로 깨끗해져야,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혼이 죄악덩어리에서 맑게 씻음을 받아야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주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의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사람이 병든 것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저 역시 제 몸에 병이 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염려했던 것은 겉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속사람의 질병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도 병든지를 모르는 상태, 그의 영혼이 지금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속사람의 병든 상태를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위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천국은 너무나 멀게 보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든 정황들, 이것들은 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심하고 천국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삶, 속사람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어떤 건데, 속사람이 깨끗해진 것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이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속사람이 병든 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바울에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핏값을 들여서 내가 세움을 받았고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속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얼마든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우리가 청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이 겉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은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속사람이 깨끗해야, 속사람이 빛나야, 속사람이 거룩해야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속사람, 병들어 있는 속사람,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속사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속사람을 살리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희망은요, 청와대가 아닙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국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희망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곳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고 또 출세를 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부자예요. 뭐하나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 집에서 같이 먹고 잠을 자야 되겠다. 너와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네,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무엇을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렇죠. 삭개오의 속사람입니다. 삭개오야,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네가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 그게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규정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이 본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속사람, 그러나 병들어 있는 삭개오의 그 속사람을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내면의 속사람의 갈증을 주님은 정확히 보셨고 삭개오도 자기의 속을 정확히 보신 예수님 앞에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세인아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세인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가 세인아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도 허우적거리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다 같이 망망대해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나무에 의지한 채 둥둥 떠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만이 이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절대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처럼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덩달아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부럽다. 이건 성도의 시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관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해요. 왜?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자가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와라. 교회로 와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너는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속사람도 봐야 됩니다. 내 속사람은 오늘 어떤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인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인지, 내 속사람은 어떤지. 주의 영혼들은 내가 그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